지나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장 복된 생애를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축복의 조상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후손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의 믿음의 자체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축복의 조상이었기에 그게 축복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복을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허물을 감싸주시는, 덮어주시는, 그리고 대신하여 생명을 죽이는 그런 피해 대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속의 원리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원시 복음이 기록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까부술 것이다라고 하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 여러분, 발뒤꿈치를 상하면 3일 정도면 다시 아무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부서지면 죽는 거죠. 최후의 승리를 예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후손으로 두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일컬어 제일 먼저 말할 때 그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는 75세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이끌림을 받아요. 주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1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175년을 살아요. 그동안에 그가 병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더해주시는 축복 가운데 물질의 번영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자손의 복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영적인 축복,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을 함께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 믿음에 후손된 우리가 그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뭘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과 더불어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의 그 비결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육체가 죽고 사는 그런 어떤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 생활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문지방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드는데 그 가운데서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앞부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산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산 믿음에서부터 이 축복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아브라함의 산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또한 함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분명히 주님을 통하여 선언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평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산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산믿음을 작정하고 나가시고, 어느 교회 문턱을 나설 때부터 산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복된 생애를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분 불러보십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산믿음을 함께 추적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 가운데서 성경 전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모양으로 펼쳐놓았어요. 이것을 제가 6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상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산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은 떠날 줄 아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어서 3번째 넘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는 절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가 그랬거든요.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행동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추워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여러분 안으로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말씀대로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다바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저함이 없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 명령은 다른 생각을 가미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법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주관이, 노하우가, 경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어야 됩니다. 절대적 명령 앞에서는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다바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희롱합니다. 내 생각은 말이야, 너희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이 너희 길하고 달라. 내 생각은 말이야, 하늘이 땅보다 높지?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내 길, 너희 길보다 높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고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인생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가치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범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 모범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날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3번에 걸치는 반복적인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한 번의 기도로, 2번의 기도로 내 생각을 꺾을 수 없기에 반복되는 3번에 걸친 기도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생각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이 육신이 요구하는, 이 살크스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말씀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당신 자신의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서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을 꺾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에 걸쳐 기도하시는데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잔을 받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방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밤으로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폭도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것을, 주님은 멀리 떨어져서 다가오는 것을 육신의 시야가 아니라 영적 시야로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폭도들이 검과 회를 들고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 오는 것을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셔서 불법적인 재판받는 현장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는 현장 가운데 그의 살아가던 제자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은 그 현장에 계신 당신 자신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처참하게 인류 죄를 걸머쥐고 십자가상에 죽음당하는 당신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고난의 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원, 내 소원, 내 뜻,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려놓는 포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다바로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복종됨으로 십자가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명령이고 절대 명령 앞에서는 절대 순종 외에 다른 방법,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절대 순종은 절대 기적을 이루어나가는,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절대 순종은 절대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명령 다 바로 앞에서는 절대 순종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기적, 절대 축복, 절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고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평생을 아멘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갔습니다. 평생을 아멘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다 바로 절대 명령, 절대 약속, 절대 말씀의 선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바울이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걸러가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걸르시면 안 돼요. 인간의 과학적 논리로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잘라내고 더하고 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절대선, 절대 기준, 절대 명령이에요. 말씀 한 대까지 가고 말씀 한 대서 멈춰서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세겜이면 세겜에서 베델이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기에 너의 타버나클 장막을 쳐라 하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였어요. 그의 조카 롯은 땅을 바라봅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림을 그렸는데 동산 위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서 있는데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롯의 시선은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가 기름진 땅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게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는 선택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이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이게 말이야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서 롯은 땅을 바라봅니다. 기름진 땅을 바라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누가?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땅을 바라봤던 롯은 당장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축복된 땅, 기름진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후에 그 땅이 불벼락을 맞습니다. 유황불바라가 되고 말아요. 그게 창세기 19장에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것이 바로 롯이 선택한 땅입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만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기름진 땅만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건설해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당장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별빛 반짝이는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것 같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속에는 불빛인 걸 알아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땅의 것을 다 가지게 하셨어요. 땅의 것을 시선을 두니까 하늘의 것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의 조상들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앞에는 믿음이 항상 붙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헬라에 보니까 칼루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루메노스.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즉시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떠나라. 고민해보고요. 재보고요. 계산해보고요. 어디로 가야 되죠? 얼마가 들어가야 할까요? 뭘 챙겨가야 되죠? 그런 여유 없이 즉시로, 현재 본사에 즉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칼루메노스. 부르심을 받은 즉시 그가 순종하는데 뒤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즉시로 칼루메노스. 칼루메노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두고 바로 떠났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도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떠났습니다. 밤중에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여명에 아마도 그는 밤을 꼬박 샜을 거라고 생각해요. 캄캄한 밤이 지난 다음 새벽에 바로 떠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결단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치지 않는 순종이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에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때 어느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이 상황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100세 아들을 안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관, 이것이 여러분의 신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지만 다시 살릴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으로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응답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응답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그런 것처럼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응답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념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면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신앙이 좋은 걸로 알아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를 알아도 이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로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수십 년 얼마만큼 예수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믿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나 이런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오늘 믿고 내 눈이 열려야 돼. 내 눈이 열리면 세상을 새롭게 바라봐요. 내 눈이 열리면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열리면 내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동안에 좋았던 것이 새로운 각도에서 분별이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추구했던 가치가 새로운 차원에서 재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말씀 듣는데 눈물이 쫙 흐르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르더라. 나무가 다르고 보이는 사람들이 다르고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대한 확신과 체험을 갖게 되면요, 보여지는 세상이 달라지게 돼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 직가라는 거리로 가요. 거기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때 그가 주님을 만날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며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이 있는 집으로 보냅니다. 그에게 안수해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고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동안 나의 눈을 가리웠던 비늘이 벗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카나다에서 어떤 집사님 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는데 기도해 드렸어요. 눈을 떴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 환상이 오더래요. 비늘이 확 벗겨져요.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치유의 체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려져요. 눈으로 들어오면서 뇌를 지배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손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고 발이 가는 길이 달라져요. 늘 좋아하던 길이 바뀌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예수 믿고도 이게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천인가? 과연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그게 없다면 여러분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신과는 뭐예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그의 신관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육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99세라고 하는 100세라고 하는 혹은 89세라고 하는 90세라고 하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와이프의 몸, 죽은 몸 같은 그 몸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의 신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전제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주시는 18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구조가 그 원리로 돼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믿는 믿음이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앞에 그의 믿음이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가진 것이 뭐예요? 바랄 수 없지만 이 몸이 죽었지만 와이프의 몸이 죽었지만 그러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앞에 뭐예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 마지막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 근거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놈을 죽이지만 이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서 가져가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다시 주실 죽은 자를 살려낼 하나님이 이놈도 죽지만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이 전제가 될 때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또 하나 아브라함의 산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의 믿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론에서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군데 쫙 흩어놨어요. 이거 전부 다 제가 쭉 취합을 해가지고 6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그 중에 5자가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신앙인데 창세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 놀라운 유명한 사건 아니에요? 이삭을 갖다 바치는 사건입니다. 모리아 산상에다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거기다 꽁꽁 묶어가지고 우물싹 벗겼겠죠. 토막을 쳐야 되니까.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토막을 쳐야 돼. 제일 먼저 죽여야 됩니다. 죽이고 나서 껍질을 벗겨요. 짐승들은. 그리고 나서 토막을 쳐요. 온몸에 메디메디를 다 쳐내는 거예요. 이게 토막을 쳐야 돼. 그냥 적당히 딱딱 따서 토막 내 토막이 아니라 온몸의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는 것이에요. 죽여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메디메디 다 치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바치는 것이 번제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제일 먼저 칼을 가지고 내리치는 순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이미 그 아이는 죽었어. 이미 그의 결단 속에서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 사자가 천사가 아님을 알 수 있죠? 내게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가 천사가 자기에게 바쳤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사자 전부 천사로 보내요. 절대로 성경을 바로 알고서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천사인 나에게 드렸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인 나에게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무릎을 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거,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지금 이삭 아니겠어요? 100세 얻었는데 이때 나이가 아마도 120 전후였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은 아마 20살 전후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넣어도 그야말로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고
여러분, 이놈을 그대로 바치는 거, 이거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 바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주의종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배를 갈라내고 모든 장기를 드러내고 온몸을 가죽을 벗겨 토막을 치고 그걸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친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주님 앞에 옥합을 깨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름을 향유를 부어들었던 두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옥합이 뭐예요? 옥합이 어떤 미닝이에요? 그 여인의 목숨이에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율법 자체가 같이 살던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밖에 내쫓으면 그냥 이혼 소리 하나 주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같이 복잡하지 뭐 재산을 반을 분할해 천만에요. 그냥 나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자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옥합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돈만 생기면 시집 올 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지참금을 꼭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절대로 이것은 자기 죽는 일 외에는 내놓지 않습니다. 누구나 여인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쫓겨날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못돼서도 쫓겨날 수 있지만 남자가 못되게 해서 쫓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놓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여인에게 옥합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깨뜨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대요. 그리고 주님 발에 붓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희생이고 놀라운 결단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자기 목숨 같은 아들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여인을 주님이 정말로 칭찬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 땅끝까지 온 세상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그 향기와 더불어 그 방 안에만 향기가 진동했던 게 아니라 이 향기가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향기가 계속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갑은 안 열어요. 11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인색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뭘 하고 안 하는 거 저는 하나도 몰라요. 재정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저는 절대로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분명히 가르칠 건 가르칩니다. 제가 초기 목회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 했던, 제가 섬겼던 모계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저와 식사하는데 저에게 김전도사, 교인들에게 11조를 가르치나 하고 묻더라고요. 저 그거 11조 못 가르쳐요. 저에게 호통을 치면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자네 교인들 전부 거지를 만들 작정인가? 11조를 해서 굶고 11조 때문에 거지가 된다면 하나님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이 물질 문제 바로서서 복받지 못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40년을 그때 목회하셨어요. 지금 저의 나이쯤 되셨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저는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을 거지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물질이 손해난다, 없어진다, 마이너스가 된다. 절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는 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받으리니, 드리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안겨주리라고 하는 배상의 원리를 30배, 60배, 100배로 씨를 심고 거두고 열매를 맺는 원리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문제에서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산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기서만 채워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뜨거워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TV 앞에 앉아서 세상 강연이나 듣지 교회 뭐하러 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 그것이 물질 문제가 됐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면면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결단하는 데서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못하게 해요. 제가 큰 교회 부임에 갔을 때 거기 교회 집사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교회 바일러하고 그리고 몇 가지 설교하지 마세요. 한 10가지를 적어갖고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마세요. 저에게 적어서 제 책상에다 놓고 가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거기 한 10가지가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첫째가 11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일 성수하라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억도 잘 하지 않나요? 제가 거기서 딱 2년 목회하고 교회 사임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이 본문에 나와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목사님 처음 오겠습니다. 밖에서 문에 서가지고 그리고 한 1년 지났는데 그런 설교가 또 나갔나 봐요. 문에 서가지고 목사님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집사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게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베네핏이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산미림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본다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산미름은 철저한 예배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13장까지를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십시오. 12, 13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는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니까 유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는 데마다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제단 쌓는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계속 보십시오. 그 현장을 떠날 때마다 그에게 엄청난 부여가 붙어요. 그가 사업했나요? 장사했나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얻었고 심지 않은 것들을 먹었고 자기가 벌지 않은 물질로 그의 곳간은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축복이에요. 그의 후손들에게 물질 얻는 능을 주셨다고 했고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나라 이런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는 전 세계 흩어진 곳마다 그 지역의 물질을 전부 다 흡수하는 스폰지 같은 역할을 다해요. 어느 나라든 가장 부유한 부촌에 가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장가가고 있어요. 여기 다운타운도 그럴 거라고 저는 알아요. 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도 어디 가서든 전부 미국의 전국에서 한번 다 가보십시오. 제가 있었던 지역들 전체가 카나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가장 잘 사는 지역은 전부 유대인 마을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물질 얻는 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능을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심었고 후손들이 그 길을 함께 간다고 할 때 그 결단하는 현장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민족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숫자가 그렇게 적은 나라 백성들이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전부 유대인 그룹인 거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이 되려면 거기 가서 머리 숙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가서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는 진정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신앙생활의 꽃이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성공하는 성도가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런 자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사람. 절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애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영적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가장 좋은 땅을 완전히 양보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놓아야 할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버릴 때 우리들에게 주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을 때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놓고 그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문을 다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집을 가지고 막힌 문만을 향하여 그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절규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무엇인가를 포기하기 어려울 때, 내려놓기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혼자 외쳐봅니다. 그래야 포기가 돼요. 그동안에 여러 큰 교회에서도 청빙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입니까? 그날 밤에 또 다른 작은 어떤 교회, 문제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을 놔야 합니까? 어디를 붙잡아야 합니까? 여기 제 아내가 산 증인 아닙니까? 그동안에 제가 걸었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정한 땅,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어요. 세상적인 안목,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큰 교회, 베네핏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교회가 있었고 지정한 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생 동안 큰 목회는 못했습니다. 큰 일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큰 보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제 목회 중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That's it. 저는 그걸로 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많고 적음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최후의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같이, 그래 이제야 네가 다른 모든 것보다, 네 사랑하는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어. 하나님의 이 평가가 그의 후손을 번영케 하고 축복된 민족을 만드는 역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이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